2월 8일 화요일에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눈 새벽 기도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할 이 말씀은 각시의 대쟁투 제21장 경고의 거절입니다. 대쟁투 학원으로는 이제 4장이 되겠죠.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재림 교리를 전파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각성시키는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일해왔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교회의 참된 희망과 깊은 그리스도인 경험의 필요성을 자각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개족이나 개혁, 어떤 그 교회로 교단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시도하지 않았고 도리어 도움을 주고자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교회들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얼마 동안은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재림교회를 배척하기로 결의하고 그 문제에 대해 일체의 토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부터 그들은 강단에서 그 문제를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인들이 재림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일까지도 금하고, 심지어 교회의 기도회 같은 데서 그들의 소망을 말하는 일까지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야 교인들은 그들이 큰 시련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교회를 사랑하였고 거기서 떠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압박을 당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들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을 깨닫게 되자, 그리고 그들이 속한 교회에서는 이제 사람의 말에 복종할 것, 다시 말하자면 교회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떠날 것인가에 대해서 징계 결의를 하게 된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하고 사람의 말보다는, 그래서 본래 속해 있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1844년 여름에 약 5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단에서 이제 출교를 당해서 나와서 따로 그렇게 집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1844년에 전 미국 안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들에서 뚜렷한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면 세속적 습관과 행동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점진적이면서도 꾸준하게 증가되는 한편, 참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가 감소되고 가고 있다가 이제 1844년도에 와서 그 나라의 거의 모든 교회에서 갑자기 뚜렷한 타락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설교와 인쇄물들을 통해서 널리 논의가 된 것이 사실인데, 그중에 몇 가지 기록을 살펴본다면 필라델비아 어떤 장로교회 집회에서 바로 반지라고 하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20년 동안 목회 사업에 종사하면서 지금까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얼마의 새 교인을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때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아무런 각성도 회개도 볼 수 없고 신자들에게서 어떤 은혜의 자라남도 나타나지 않으며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이야기하러 오는 사람도 없다. 사업의 증가가, 상공업에 대한 장래가 밝아질수록 세속적 정신도 증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각 교파에 있어서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피니 교수, 오버린 대학의 피니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영적 무관심은 거의 모든 교회에서 편만하고 두려울 만큼 심각하므로 전국의 종교 잡지는 그 사실을 잘 증거하고 있다. 교인들은 유행을 쫓는 일에 열중한 나머지 춤과 연애로 쾌락을 즐기는 집회들 같은 데서 불경건한 자들과의 손을 잡는 일이 너무 보편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음 아픈 문제를 길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교회들이 개탄할 만큼 타락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일일이 들어 말할 수 없으리만큼 우리 앞에 쌓여 있다.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매우 멀리 떠나 있고 주님께서도 저들을 떠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는 그런 두려운 기록이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에 대해서 각시의 대전서 377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는 교회 자체에 어떤 원인이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국가와 교회와 개인에게 있는 영적인 암흑은 하나님 편에서 은혜의 근원을 철회하심으로 막으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편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등한히 하거나 거절함으로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뚜렷한 신뢰는 그리스도 당시에 유대인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세속적 사물에 열중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그들의 이해력이 둔하여지고 그들의 마음이 세속적이요 유욕적 또 쾌락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메시아의 초림에 대하여 무지하여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교만과 불신으로 구주를 거절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었고 또한 이 유대교 사회는 더욱더 타락이 가속화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인이 있는 곳에는 결과가 따른다. 다시 말하면 원인 없이 결과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의무에 대한 그리스도인 의무에 대한 각성이 자기의 성미 또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고의적으로 짓밟아버리거나 거절하면 마침내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해력은 둔하여지고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말하겠죠. 양심은 무감각하여지고 마음은 굳어지고 심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거의 보지 않게 되고 봐도 그냥 형식적으로 보게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한 회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그냥 복 주시길 바라는 기도로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진리의 계별이 배척되고 멸시를 받는 곳에서는 교회가 흑암에 쌓이고 되고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고 분리와 불화가 들어오게 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것입니다. 원인, 바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의무를 하나님께서 의무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게 되면 거절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가 흑암에 쌓이고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고 분리와 불화가 있다는 사실은 거룩한 진리의 기별이 배척되고 멸시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그들의 관심과 정력을 세속적인 목적에 쏟게 되고 죄인들은 더욱 완악해진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또 이 재림운동 당시의 교회의 1844년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딸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 경배하라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있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가마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그리고 회개하도록 주어진 기별이 바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한 경고를 주셨는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바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게 하였던 그 악을 교정할 수 있게 하는 악을 버리게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산다면 우리는 악을 계속해서 행할 수 없게 되겠죠. 정말 이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죠.
만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반드시 그들 위해 나타났을 것이다. 반드시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성령과 권능이 나타났으면 교회는 사도 시대의 신자들이 했던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겠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당시의 연합과 믿음과 사랑의 복된 상태에 다시 한번 도달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러한 복스러운 결과를 체험하였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각각 다른 교파에서 나왔으나 그들의 교파적 장벽은 무너지고 모순되는 신조들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천년이 세상에 온다는 비성서적인 소망,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 세상이 바로 1000년 동안 이 복된 그런 왕국을 성도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그런 견해는 잘못된 견해였다 이거죠. 잘못된 비성서적인 가르침이었다. 재림에 대한 그릇된 견해는 교정되었다. 근데 지금도 많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복천년의 세상이 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려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면 안 되겠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끌어올려져서 이제 이 땅은 완전히 엄청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중이고 산과 섬이 제자리를 옮겨오고 그 들끓는 그 용암, 화산 폭발로 인해서 온 지면이 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천년이 이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은 황폐해지고 사단은 갇힘받고 모든 살아있는 악인들은 다 죽게 되고 구원받은 의인들, 부활한 의인들은 천국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1000년 동안 지내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변화돼서 1000년을 지내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냥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세속을 따르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은 없어지고 모든 잘못은 바르게 고쳐지고 각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우정으로 연합되고 사랑과 기쁨이 그들을 지배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교리를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은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잘 고쳐지지 않는 죄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고쳐주시기를 구하고 영혼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뜨거움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만일 모든 사람이 그 교리를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즉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생겼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 재림 성도로서 더 간절히 이와 같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유의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드러내 주었다. 그들을 세상에 붙들어 메어놓은 띠는 하늘을 향한 애착보다 더 강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살피는 진리의 기별에서 돌아서서 세속적 지혜의 소리를 듣는 기별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경고를 거절함으로 그들은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한 악을 교정하여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사자를 배척하고 더욱 큰 열성을 가지고 세상과의 친교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1844년에 교회 안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교회 안에 존재했던 세속화와 배교와 영적 죽음 등의 무서운 상태에 대한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했던, 그들의 성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절했던 데 있었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도 우리가 이것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 영적인 암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서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말은 이 바벨이란 말에서 나온 거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그 바벨에서 나온 것인데요. 혼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언어의 혼잡이었죠. 이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요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상되는데 성경상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12장에 나오는, 그리고 음란한 여인 17장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음녀라고 음녀들의 어미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녀들의 딸들은 무엇이냐? 음녀가 로마교라면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런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당연히 그런 교회를 상징한다는 강조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비록 종교개혁을 하고 나왔을지라도 그 후에 타락한 종교단체들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므로 분명히 말세에 선포되어야 되는 기별이죠. 둘째 천사의 기별. 이것은 단지 로마 교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이미 여러 세기 전에 여러 세기 동안 무너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이 선용절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부분이 어떤 종교단체에 속해 있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개신교, 일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 천주교와 구별된 다른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회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와 멸망으로 인도한 그 욕망, 곧 불경건한 자들의 습관을 본받고 그들과 사귀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와 멸망으로 인도한 그 욕망,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무너졌다. 그것에 대하여 그러나 내가 내 화량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라고 기록된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개신교회들은 로마교가 땅의 임금들과 불의의 관계를 맺은 본을 따르고 있는데 국교들은 국교회, 또 성공회 이런 교회들은 나라의 정부와 손을 마주잡고 그 밖에 다른 교파들, 국교회가 아닌 교파들, 정교회가 아닌 교파들은 세상에 총애를 받고자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바벨론은 곧 혼잡이란 말은 그런 모든 단체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 나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수요의 교파로 나누어지고 서로 각각 용납할 수 없는 신조와 이론을 가진 여러 단체들에게 적용하기에 꼭 알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로마교에서 분리되어 나왔던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으로 더불어 죄악적인 결합을 계속할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로마교의 다른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제 이 일반 모든 이 교회들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더불어 죄악적인 결합을 계속한다면 우리 교회도 로마 교회의 특성을 나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위하여서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회개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함으로 우리 마음이 타락하는 그런 일로부터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바벨론인가? 바벨론에 속해 있는가? 물론 이 증언의 말씀은 우리 재림교회가 바벨론에 속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만 믿고 우리가 정말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렇게 말씀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교회가 바벨론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한 그 가르침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세상과 교제하는 정신이 있다면, 하나님과 바로 원수가 되는 그런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단적으로는 혹시 아닐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바벨론에 속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형교회로서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정도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자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일반 교회들이 겸손, 극기, 단순, 경건 등에 대한 성경상 표준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가고 있는가. 요한 웨슬레는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예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지나치게 값이 비싼 의복이나 쓸데없는 장신구, 뭐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걸로, 또 반지, 뭐 이런 것으로 단순히 내 눈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매우 귀중한 달란트의 어떤 부분이라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뭐 귀걸이, 목걸이, 반지를 했느냐,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 물론 우리나라는 결혼 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이 결혼 반지는 이 결혼했다는 분명한 표시로서 꼭 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나라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 반지를 하고 다니지 않으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미혼 또는 뭐 이혼해서 현재 싱글이거나 이런 뜻으로서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얼마나 비싸냐 아니면 별로 안 비싸냐를 떠나서 단순히 눈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떤 것이라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 유의해야 됩니다. 자기 주택들을 치장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값이 비싼 가구를 들이거나 또 고가의 그림을 걸거나 또 도금하는 일,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또 치장하는 일, 비싸게 돈을 들여서 하는 일에 있어서 금전의 일부를 낭비하지 말라.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리모델링이나 또 집을 꾸미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필요한 만큼만, 또 안전한 만큼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생활 수준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게 사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습니다. 아주 큰 부자인데 최대한 이 가난한 사람들처럼 검소하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뜻은 아니지만, 자기 생활 수준에 맞게, 그러나 어쨌든 생활 수준에 지나치게 그렇게 사람의 자부심을 만족시키거나 내 자랑을 하고자 사람들의 칭찬받고자 한 푼이라도 쓰지 말 것이다 라고 이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생각해 볼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내 눈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자부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 자신의 자부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눈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내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이렇게 단정치 못하게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깨끗하고 단전하고 고상하게 그렇게 입고 꾸미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 행동하는 것, 말이 중요하죠. 말이 아무리 단정하게 또 검소하게 꾸몄다 할지라도 말이 너무나 유치하고 세속적이면 그건 다 까먹는 거죠. 그죠? 네. 참된 고인은 세상에서 사라졌고 이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 교회 신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의 편안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비난을 받는 일에는 정말 헌신한 일에는 꽁무니를 빼고 있다. 배교가 각 교회에 바로 정면에 새겨져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알고 느낀다면 그들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외친다.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타락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희망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 진노의 포도주, 거짓된 교리를 따르고 세상과 짝함으로 그들의 믿음은 타락되고 성경의 말씀에 가장 명백한 말씀에 반대가 되는 교리를 갖춤으로 세상에 부패한 가마를 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교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보다 다른 교회의 신조와 교리의 신앙을 두도록, 그래서 그들이 받들고 있는 신조에 대해서 무리한 말을 하는 것, 반대하는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이 회개하지 않는 세상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죄는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 기별은 그 심판의 경고가 제일 널리 전파되고 제일 보편적으로 거절당하고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북미 합중국 미국의 교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교회들이 재림 기별의 빛을 거절한 결과로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였으나 그 타락은 극도의 최악에 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재림 전에 사단이 모든 거짓 권능과 징조와 이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활동을 하는데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입니다. 자, 이것은 1800년대 말에 기록된 글이죠. 또는 1900년대 초에 기록된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그렇다면 그로부터 100년이 흘렀습니다. 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때 100년 전에 비해서는 정말 더 많은 타락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타락의 끝에 아직 완전한 절정에 이르지는 아직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곧 그렇게 이제 사단이 거짓 권능과 징조와 이적과 불의한 속임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속해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결국은 점점 더
이 단체들이 진리에서 멀리 떠나가게 되고 동시에 세상과 더 밀접하게 결함됨에 따라 이 두 계급의 차이는 더 커져서 마침내 완전히 분리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빛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요한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 6절로 10절에 삼중 경고를 거절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의 예언한 상태에 정말 그 타락의 절정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마쳐질 것입니다. 늦음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크게 외칠 그 기별인 것이죠. 이것이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속임을 받아 거짓을 믿도록 그냥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방치되어 있을 때 진리의 빛은 그것을 받고자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 줄 것이며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호소에 유의하게 될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지원의 말씀, 각시대전투 39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누굴 통해서 성취되어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런 초청을 바라는 이 운동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별을 진심으로 믿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몸이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도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간절히 구하는 그 각성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각성하고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돌이켜 내 자신을 자랑하고 또 남들에게 그렇게 좋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온전히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주님 참된 회개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